아침마다 말씀으로 밝은 빛을 채우네. 오늘 본문을 보면 야곱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애굽 고센 땅에 있죠. 그곳에서 잘 되어서 생육하고 번성하는 복을 누렸다라고 27절 말하죠. 이스라엘 족속이 애굽 고센 땅에 거주하며 거기서 생업을 얻어 생육하고 번성하였더라. 이들이 온 지 17년이 되었습니다. 야곱 나이 130세에 와서 지금 그곳에 거주한 지 17년이 되었으니까 28절을 보면 야곱이 애굽 땅에 17년을 거주하였으니 그의 나이가 147세라 그러죠. 130세에 와서 147세가 된 겁니다. 그 기간 동안 굉장히 어려운 시간이 있었는데 흉년의 어려움을 피하게 되고 이제 그것이 지난 다음에 그곳에서 매우 안락한 삶을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의 노년의 생활이 굉장히 좋아진 것이죠. 하지만 아무리 환경이 좋아진다 하더라도 사람이 시간이 지나면 이 몸이 허약해지고 나이가 내리고 죽음으로 향하는 것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29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죽을 날이 가까우매 그러죠. 여기서는 야곱을 말하죠. 야곱이 죽을 날이 가까웠다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27절과 28절은 그가 애굽에서 지낸 그 환경과 좋은 여건 속에서 살아왔지만 그런 가운데서 그런 환경을 끝까지 맞이하는 것이 아니라 때가 되면 몸이 허약해지고 늙어서 이제는 그 모든 환경을 뒤로 할 수밖에 없는 그 시기가 왔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두 가지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환경이 좋아도 사람이 허약해지면 그 환경을 누릴 수 없는 것이 인간 삶의 모습이죠. 그러니까 야곱은 육신으로 매우 약해진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29절 이후에 이루어지는 그 일들을 보면 야곱이 요셉과 이야기하는 내용이 나오잖아요. 그 내용을 보면 그 내용 속에 무엇이 꽉 차 있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신앙의 마음, 그리고 신앙으로 무장된 야곱의 그 내면적인 모습이 꽉 차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비교되죠. 겉은 매우 허약해졌어요. 죽을 날이 가까웠으니까요. 하지만 그의 내면에 흐르는 신앙의 모습은 꽉 차 있는 강건한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외적으로는 허약하지만 내면으로는 강한 그런 야곱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렇다면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뭐냐? 교훈 세 가지를 말씀드리면요. 그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특별히 애굽에서 17년을 살아오면서 환경에 안주하지 않고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봤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환경적으로 굉장히 힘들 때에도 어렵지만 상황이 좋아지면 사실은 신앙과 거리가 멀어질 때도 있거든요. 그런데 야곱은 환경적으로 굉장히 좋은 것이었습니다. 자기 아들이 애굽의 총리였으니까요. 하지만 아들이 총리라고 해서 내 아들은 총리야. 그러니까 내가 지금 굉장히 높은 위치에서 마음껏 누리는 것에 안주하지 않고 어디에 집중했느냐. 그런 가운데서도 그런 환경에 빠져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마음, 그리고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언약의 흐름을 계속 유지하고 살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름다워요. 사실 야곱의 부분을 우리가 이렇게 조명을 해보면 굉장히 그 젊었을 때 꾀가 많고 속이고 또 야곱이란 말 자체가 그렇게 좋은 이름이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시간이 지나면서 노년이 되면서 그가 보여줬던 신앙의 모습은 너무너무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야곱을 보면 오늘날 현대적 감각에서 보면 그의 뒷모습이 너무너무 아름다워요. 그의 인생은 항원의 노을진 모습이지만 그 노을진 모습 속에 드러나는 야곱의 모습은 너무너무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죽음을 앞두고 아들 요셉을 불러 하는 이야기가 선조들의 묘지에 자신을 장사라고 엄히 맹세하는 이야기를 하죠. 29절 30절을 보면 그 이야기를 합니다. 29절 이스라엘이 죽을 날이 가까움에 그의 아들 요셉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게 은혜를 입었거든 청하노니 내 손을 내 허벅지 아래에 놓고 인애와 성실함으로 내게 행하여 애굽에 나를 장사하지 아니하도록 하라. 내가 조상들과 함께 눕거든 너는 나를 애굽에서 메어다가 조상의 묘지에 장사하라. 요셉이 이르되 내가 아버지의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지금 야곱이 그의 모습은 현재 애굽에 있지만 그러나 애굽에 안주하지 않고 그는 조상들에게 특별히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언약의 흐름을 이어갈 수 있도록 나를 그곳에 장사하라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그렇게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리고 이것을 침상머리에서 하나님께 경배하며 맹세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의 강건한 신앙은 환경의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니라 눈앞에 안락한 애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보상에 도취되지 않고 비록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언약을 끝까지 삶의 최종 목적지로 삼은 그의 모습이 아름답게 보여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육신의 약함을 가지고 있지만 영적 기억력과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셉이 아버지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듣고 두 아들과 함께 찾아가잖아요. 그때 그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데리고 갑니다. 근데 그때 야곱은 침상에 힘을 내어 일어났다 이렇게 말하죠. 힘을 내어 앉아 그리고 자신이 만난 하나님을 증거합니다. 이것이 이제 48장 1절에 보면 이후에 어떤 사람이 하면서 쭉 나오잖아요.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함께 이르니 그러면서 그가 2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힘을 내어 침상에 앉아. 그러니까 뭐 기력이 없으니까 힘을 내어야지만 침상에 앉을 수 있는 그런 그 환경적 신체적 여건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참 몸은 굉장히 허약한 겁니다. 하지만 그 속에서 증언하는 말은 하나님에 대한 영적 기억을 너무 선명하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적 기억.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말하신 또 이루신 그 모든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그 이야기하는 내용이 3절부터 쭉 나오잖아요. 야곱은 과거 가나안 땅 베델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자신에게 나타나 복을 주셨던 사건을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그 땅을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시겠다던 하나님의 약속을 요셉에게 그대로 선포합니다. 자, 요셉은 지금 어디에 있어요? 애굽에 있어요. 애굽에서도 보통 사람이 아니라 총리예요. 그러니까 애굽으로 갖는 자부심이 많은 요셉에게 야곱은 너 요셉아 총리니까 대단하지. 너 때문에 내가 받은 복이 커. 뭐 받은 복은 얘기하죠. 하지만 초점이 어디에 있습니까? 모든 초점은 하나님이 약속한 가나안 땅의 그 모습으로 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곳에서 나에게 보여줬던 우리 조상으로부터 보여줬던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는 것이 바로 어디며 또 어느 곳으로 가야 하는지를 너무 명료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뭐 자녀들이 잘 되면 부모들이 그냥 이렇게 그 앞에 꼭 죽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시대의 흐름은 어쩔 수가 없기 때문에 자녀들이 커지면 자녀들이 가장이 될 수밖에 없죠. 하지만 그거는 어쩔 수 없는 자연적인 흐름이지만 그러나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그것 때문에 약화되거나
또 그것에 눌리거나 그러면 안 되죠. 근데 야곱은 총리인 요셉이 그것이지만 그 총리로서의 요셉이 아니라 신앙적 차원에서 아버지가 아들로서 보이는 그 모습은 하나님이 자기에게 보였던 명료한 것들을 그대로 이야기하며 요셉도 그것을 따라야만 하는 신앙의 그런 모습들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아주 신앙적으로 그런 강건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육체적으로는 침대에 앉아도 힘을 낼 만큼 어려운 그런 신체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지만 그 속에서 나오는 그 신앙의 흐름은 굉장히 강건하고 굉장히 분명하고 굉장히 또렷한 것을 볼 수 있죠. 이것이 아름다운 야곱의 뒷모습입니다. 하나를 더 말씀드리면 마지막 순간에 전해야 할 영적 유산, 그것이 무엇입니까? 야곱은 임종 직전 자녀들에게 세상의 재산이나 애굽의 권력을 나눠주지 않습니다. 자기 아들이 총리이기 때문에 그것으로 받은 것도 많고 또 그것을 자기가 손에 쥔 것은 없다 하더라도 그것을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네가 가진 것을 누구에게 좀 주고 그래야 되지 않겠나 하는 어떤 그런 재산과 권력의 차원에서 그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자기 권력도 있지만 자기 힘도 있지만 아들의 힘과 권력을 이용해서 할 수 있는 이야기가 많지만 그런 것이 전혀 없어요. 그런 것은 전혀 없고 그가 하는 말은 하나님의 언약 안으로 자녀와 손자를 끌어들여요. 그러니까 요셉에게 내 아들, 그것은 내 그 형제처럼 그 안에 두겠다. 내 아들 영에게 뒀다. 그래서 사실은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가 있잖아요. 요셉 지파가 없고 그 아들 두 아들이 주패가 돼서 이스라엘 지파가 13지파가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보통 12지파라고 하는 것은 레위 지파는 그 지분을 받은 것이 않고 제사일을 받으니까 빼고 12지파라고 말하죠. 근데 그 아들들로 형성된 것인데 요셉 지파가 빠지고 바로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지파 한 것은 그의 아들의 영역 속에 집어넣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가 그렇게 하는 것은 영적 축복을 유산으로 남긴 것입니다. 야곱은 애굽에서 태어난 요셉의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자신의 친아들과 동등한 법적 자격을 부여하면서 이스라엘 지파의 기업을 받게 하잖아요. 이것이 그의 삶 속에 어떤 신앙적인 모습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과거 가나안 땅에서 겪었던 아내 라헬의 죽음과 장지를 회상하면서 가문이 걸어온 언약의 여정을 되짚어보는 그런 것이 7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의 모습은 지금 세 가지 이야기를 통해서 외적인 모양은 허약하지만 그 내면 속에 흐르는 신앙의 강건함은 굉장히 큰 것이고 그것을 자녀에게 믿음의 유산으로 위대한 유산으로 남기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 속에 잘 드러나고 있죠. 그러니까 야곱의 모습이 비참한 것이 아니라 너무너무 아름답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다음 세대로 흘러보내는 영적 거인의 엄숙한 출발이 본문 속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겉사람은 후패하나 속사람은 날로 새로 졌던 야곱처럼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도 겉으로는 약해지는 것이 있지만 그러나 그 안에서 영적으로 더 큰 것이 부풀어 나온다면 더 아름다운 것이죠. 제가 알고 있는 마틴 로이 존스 목사님이 했던 말이 생각이 나는데요. 그분이 그 아내에게 했던 말입니다. 내 육신은 허약해지고 있어 여보. 하지만 내 안에 주님의 살아계심과 성령의 인도하심은 더 강함으로 나를 인도하신다네 했던 그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강건함은 바로 내면적인 영적인 충만함이 있을 때 아름다운 모습이다. 그래서 그런 아름다움은 사실은 육적인 허약함을 능가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채약하지만
건강한 신앙을 유지하는 야곱을 통해서 우리가 받는 그 메시지가 굉장히 큰 것 같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정신없이 앞만 보며 달렸던 날들, 긴 하루 끝에 문득 고개를 드니 어느새 내 삶도 노을빛으로 물들었네. 거울 속에 낯설게 서 있는 야윈 실루엣, 예전 같지 않은 몸에 깊은 한숨 쉬지만 내 마음의 눈은 오히려 더 맑아지네. 그토록 주려고 애썼던 세상의 것들, 시간이 지나보니 그리 대단치 않아. 눈앞의 화려함에 취해 잊고 살았던 내가 진짜 가야 할 곳, 소중한 약속들. 인생의 거친 새벽을 다 지나온 지금, 나 이제야 삶의 진짜 비밀을 아네. 나의 몸은 비록 약해질지라도 내 안의 중심은 더욱 단단하니, 나를 지켜준 사랑, 날 이끌어 빛을 따라 나 걸어가리. 남은 삶의 순간에 다시 힘을 내어 당당히 걸어가리. 아름다운 뒷모습으로. 사랑하는 아이들아, 내 손을 잡으렴. 세상이 말하는 성공을 주진 못해도 우리가 걸어온 눈물과 기쁨 속에 늘 소리 없이 함께였던 그분의 손길을 돈으로 살 수 없는 영원한 가치를, 너의 삶의 가장 귀한 유산으로 남길게. 지나온 모든 아픔도 거친 광야도 돌아보니 하나하나 모두 은혜였음을, 나의 약함은 부끄러운 끝이 아니니 더 큰 사랑을 담아내는 통로가 되어 나 오직 한 걸음 흔들림 없이 가리라. 나의 몸은 비록 약해질지라도 내 안의 중심은 더욱 단단하리. 나를 지켜준 사랑, 날 이끌어온 은혜, 그 따스한 빛을 따라 나 걸어가리. 남은 삶의 순간에 다시 힘을 내어 당당히 걸어가리.
남겨줄 단 하나의 이름,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오직